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태복음 제31강 말씀의 제목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의 진심을 들여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일주일간의 행적을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25장까지 기록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 당신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기록했습니다. 26장부터 28장은 창세 때부터 예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으로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을 고난주간, 부활절이라고 하여서 매년 기념합니다. 우리는 매년 여름 수양회에서 십자가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복음의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여름 수양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을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순서대로 배우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더 생생히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생각하면서 2000년 전에 그 역사 현장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부터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습니다.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는데 걸어서 한 30분 정도만 더 가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람산 언덕에서 저 멀리 아래로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혼자만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신다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오셨고 그대로 조금 더 가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특이한 것은 빌려오라 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것, 사기를 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귀의 실제 주인이 있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퀴리오스, 곧 최고의 통치자, 나귀의 참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당신을 만유의 주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 진정한 주이십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 내 자식, 내가 모은 재산, 나의 재능 등 나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남들이 나의 소유에 손을 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것은 내 거야 하면서 남들이 손대지 못하게 지킵니다. 유치원에서는 다른 아이가 어떤 물건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그
점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다리라고, 그 아이가 다 놀고 그냥 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나귀 새끼 주인은 감히 누가 내 나귀에 손을 대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우리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시면 가장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타신 이 나귀 새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존귀한 분을 태운 영광스러운 나귀입니다. 만약 만유의 주님의 주권을 거절하고 끝까지 내 거야, 내 소유를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시면 내 것이라고 움켜쥐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 내게 주어진 시간, 현재 소유한 모든 것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영접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즉시 드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자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리가 아파서가 아닙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자 하십니다. 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실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으로 온 세상 만민을 다스리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세상 왕들은 힘으로 그의 백성을 다스립니다. 특히 중국의 통치자들은 집권하고 나면 반드시 행하는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열병식이라고 하는 군사 퍼레이드입니다. 등소평은 집권 6년 만에 장쩌민은 집권 8년 차에 행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집권 2년 만에 천안문 열병식을 거행했습니다. 2015년에 외국 정상과 군대를 초청하여 승전 70주년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인민해방군 정예부대원 수만 명이 세계 최장 직선도로를 행진했습니다. 중국의 최첨단 무기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진핑의 힘을 대외적으로 과시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들도 이러한 군사 퍼레이드를 자주 합니다. 미국은 거대한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지만 때때로 전략 폭격기들이 일렬로 행진하는 코끼리 걷기라는 훈련을 하여서 그 위력을 대내외에 과시합니다. 이런 것을 무력 시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힘을 과시하여서 적대 세력의 경거망동을 사전에 굴복시키고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기원전 27년에서 AD 180년까지의 기간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기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팍스 아우구스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로마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어떻게 유지되었을까요? 로마의 절대적인 힘의 우위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는 그 저항하는 세력을 철저히 힘으로
모두 괴멸시켰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를 표방하는 것이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이처럼 힘은 나라를 유지시키고 사람을 다스리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힘이 아무리 강력해도 사람의 마음까지는 다스리지 못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노예의 미덕이 아니라 최고 통치자가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가장 높으신 분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멋있는 백마를 타고 입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상 최대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방파르를 울리면서 영광스럽게 행진할 수 있습니다. 그 힘과 위엄으로 모든 무릎을 그의 앞에 꿇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힘과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십니다. 우리 인생들과 눈높이를 맞추십니다. 당신을 낮추어서 가난한 영혼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겸손과 섬김의 왕 앞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시고 겸손으로 섬기시는 우리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금방 땅에 닿으려고 했습니다. 왕의 위엄이나 영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군사 퍼레이드보다 영광스러운 겸손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며 복종을 표현했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로 영접하면서 큰 소리로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는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서 찬양한 것입니다. 그 소리가 온 세상을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자기 왕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한 엘리트 집단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는 누구냐 하면서 소동했습니다. 이것은 이놈 누구야? 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참 왕이 오셨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반란이라도 일어나서 평화로운 삶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당황하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무시했습니다. 사도 마태는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환호하면서 찬양하면서 따르는 무리와 소동하는 예루살렘성 사람들을 대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오신 자기 왕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도 한번 큰 소리로 우리의 구원의 왕, 겸손의 왕 예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영접해 봅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겸손의 왕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2장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2절부터 22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12,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에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으면 그 따르는 큰 무리를 이끌고 로마 총독이 있는 요새로 쳐들어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셨습니다. 순간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땅에 뒹구는 동전들, 그 동전 땡그랑땡그랑한 소리, 또 내 돈 하면서 주우려는 장사치들, 퍼드득거리는 비둘기 소리 등 성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낙이 타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성난 황소처럼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된 것을 탄식하셨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이 문제의식을 느끼며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가 가장 큰 문제요,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통성 없는 헤롯 왕을 탄핵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어 간다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러한 세상 정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곳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로마 총독도 헤롯도 이방인들도 그곳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온전케 하셔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당신이 정말 참 성전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전을 관리하고 다스리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바로잡으시는 이 예수님께 분노했습니다. 15절과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곧 약속된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처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 환영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귀를 막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이들의 성질을 더 돋구었습니다. 아이들은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이들을 보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예수님께 몹시 화를 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느냐? 왜 저런 어린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용히 시키지 못하느냐?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은 어린이들의 외침이 온전한 찬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을 다윗의 자손으로 분명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영접하고 믿으라는 초청이요, 그들에게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집을 맡긴 종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주님은 할 수 없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나가서 유하셔야 했습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며 시장하셨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리로 가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그 즉시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 사건을 근거로 예수님을 정말 인내심이 부족한 다혈질이라고, 성격이 좀 이상하다고 폄훼했습니다. 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전날 장사하는 소굴이 된 성전과 예수님을 배척한 종교 지도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는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상히 여기며 질문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믿음과 기도의 열매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섬김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안정된 종교 시스템 속에서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진실한 기도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화려한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 되시고 그 새로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 지도자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무엇이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는 누가 왕이었는가에 따라서 그 백성의 삶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모셨을 때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아합과 같은 왕이 통치할 때는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두 나라는 멸망했고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새로운 왕의 도래를 간절히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진정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왕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힘으로 당신의 백성을 굴복시키지 않으십니다. 겸손히 섬기심으로 우리의 진심 어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 심령의 평화와 기쁨이 임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삶의 매 순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나의 왕, 내 인생의 통치자인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BTS와 같은 아이돌 스타의 영향을 받으면서 열광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을 앞세워서 야당과 여당으로 나누어 싸우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감정과 혈기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있고 육신의 정욕에 종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돈을 신으로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주도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첫자리를 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왕이로소이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첫자리에 겸손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로 모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왕,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오 또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십니다. 이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까지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왕,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요 왕으로 모시고 또 순종하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기도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